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네. 2026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쵸? 벌써 설입니다. 1월이 다 지나가고 2월도 이제 중순이 돼버렸어요. 저는 되게 짧게 살았지만 어른들이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 시간이 빨리 간다 하시는지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쵸? 엄마와 아래서 태어나신 분 혹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혹은 뿅 막 어딘가에서 나타나거나 이런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된 존재들이죠. 제가 아기를 낳던 날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기가 제 몸에 비해 조금 커가지고 유도분만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아직 나올 날이 아닌데 이제 약을 써가지고 아기를 나오게 하는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1월 1일 8시까지 병원에 오라고 했어요. 아침 8시. 되게 이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침을 먹지 말고 오래요. 혹시 뭐 제왕절개로 가거나 수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것저것 가서 무사히 이것저것 출산 준비를 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그 전날 제가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햄버거 세트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걸 못 먹었잖아요. 그 아기를 낳고 나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아기 낳으면 바로 밥이 나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밥이 바로 나와요? 아니면 햄버거 같은 거 사다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엄청 비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투도 딱 이거였어요.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이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나쁘게 말하지?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애기 금방 낳을 텐데 오늘 안에 태어날 건데 어차피 저녁쯤 되면은 아니면 배달 음식 금지인가? 왜 저렇게 말하지? 그냥 첫 끼에는 원래 애기 낳고 첫 끼에 미역국 먹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뭐야 기분 나쁘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제가 너무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이 출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초산이었기 때문에 원래 초산은 어렵다고 하죠. 거기다 유도분만은 더 어렵다고 해요. 근데 첫째인데 유도분만이면 진짜 힘들대요. 아무 나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의 엄마와 아기가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순진했던 거죠. 제가 한 아침 9시 정도? 8시 40분쯤부터 그 유도분만을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밤 12시를 넘기고 새벽 1시가 넘어서 아기 얼굴을 봤어요. 그 시간 동안 막 그냥 뭐 드라마에서 보면 자, 힘 주세요.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되게 좋아했는데 그 드라마 보면은 그 의사 산부인과 선생님이 힘 주세요. 그러면 아기가 막 나와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막 눈물, 콧물, 침이 다 나오고 막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와, 죽으면 어떡하지? 죽겠구나. 이걸 또 넘어서서 그래 내가 낳고 본다. 너 나오면 너 어떻게 생겼나 좀 보자. 너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고생시켰냐. 너 가만 안 둬. 그렇게까지 막 오기가 생겨야 아기가 나오더라고요. 제왕절개는 뭐 쉽습니까? 7겹을 찢는데요, 살을. 이 배를 그냥 아기가 나오고 이게 아니라 열고 7번을 하고 뭐 이렇게 열고 뭐 어디는 이렇게 열어서 또 이걸 벌리고 아기와 태반을 꺼낸 뒤에 다시 7겹을 꿰매고 출혈이 있지 않게 잘 조치를 취하고 또 그 꿰맨 상처가 다 아물기까지 계속 아파야 합니다. 이 탄생이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시겠죠? 이 어린이들 아시겠죠? 어떻게 엄마가 여러분을 낳으셨는지 아시겠죠? 참 힘들게 태어나요. 그쵸? 힘들게 태어나고 힘들게 낳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힘들게 태어났다면 모든 아기와 부모님이 축하받고 환영받아야 마땅한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어떤 연예인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연인도 아닌 여성과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성은 아기를 낳겠대요.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충실하게 하되 이 여성과 뭐 연인이 되거나 결혼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정말 거의 온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야, 그 아기는 무슨 죄냐부터 시작해서 와, 그 여자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애를 그렇게 낳을 생각을 하냐. 그러면 둘은 무슨 관계였던 거냐부터 시작해서 막 이 스캔들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봐요. 그렇죠? 오늘의 본문도 아기의 탄생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의 족보죠. 근데 혹시 이 족보에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모르시겠나요? 보통 계보, 족보라고 하면 이 주인공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 예를 들어 노아의 뭐 족보는 계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노아는 몇 살에 어디서 죽었고, 누구는 어디서 어떻게 죽었고, 누구와 누구를 낳고, 첫째의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오늘 족보는 좀 특이해요. 오늘의 계보는 좀 특이합니다. 보아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보아스와 룻의 아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하지 않고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도대체 베레스가 누구길래 보아스와 룻이라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을 제끼고 족보의 시작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그 힌트가 있습니다. 룻기 4장 12절을 보면 그 힌트가 나와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보아스가 백성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기업을 부르겠다. 내가 룻과 결혼을 하겠다. 내가 그 배를 잇겠다. 선포하고 약속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에게 새로운 가정 이룬 것을 축복해주는 말을 합니다. 한번 우리 룻기 4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볼까요? 룻기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누군가를 축복할 때 우리가 보통 엄청난 축복의 말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 어른들이 길 가다가 이 아기를 보셨을 때 다온이 같은 듬직한 아기를 보셨을 때 아이고 요놈 장군감이구나 하시지 아이고 요놈 딱 봐도 쫄병 정도구나 요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의 말씀 유력하고 유명하다라는 말을 쓰면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가정을 축복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레스의 집안이 당대 굉장히 유명한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럼 이 베레스의 부모가 누구인가요? 베레스의 집안. 다말이 누구에게 낳아준 베레스라고 하죠? 다말이 누구에게 낳아준 베레스죠, 여러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 베레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이 베레스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레스와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집안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 텐데 어디냐면요. 창세기 38장이에요. 전체를 다 읽어보면 가장 좋을 텐데 제가 시간 관계상 6절부터 18절까지를 적어왔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조금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다음에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이해하셨나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한테 아들 셋이 있었어요. 맏며느리였어요.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둘째 아들 보고 그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 씨를 이으라고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죽이셨습니다. 막내 셀라는 아직 너무 어려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한테 집에 가서 과부로 지내고 있어라. 셀라가 장성했을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셀라를 통해서 이 집안의 대를 잇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야가 빠진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씨를 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창녀인 척 위장하고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베레스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줄 알고 계셨나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게 시대를 불문하고 지금 시대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때 당시에도 고대 사회에서도 엄청난 논란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논란이 될 것입니다. 잘못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성경에 남겨두셨을까요? 이 수치스러운 스캔들을 왜 성경에 남겨두시고 심지어는 그 집안을 유명하고 유력한 집안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의 말로 쓰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말의 이 창세기 38장의 다말의 이 행동이 이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 누구랑 좀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룻기 3장에 나온 타작마당 술 취한 보아스의 곁으로 다가간 룻과 좀 비슷합니다. 다말의 행동은 사람들 보기에 엄청난 스캔들이에요. 무모한 짓이고 수치의 역사입니다. 룻도 비슷해요. 타작마당에서 술 취한 외간 남자의 발치에 들어간다? 이거는 성경에는 발치에 앉았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로 봤을 때 진짜 의미는 남성의 은밀한 부위, 은밀한 곳 곁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보아스가 정말 아무 일 없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잘 수습을 하고 룻을 돌려보냈지만 룻은 정말 무모한 짓을 했고 보아스에게도 자신에게도 또한 그 집안에도 심지어 그 집안, 나오미의 집안에도 정말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그 무모하고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 유업을 이어가십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까 아무 잘못 없다, 괜찮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적인 잣대를 넘어서 일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이 일들을 봤을 때는 비정상적이에요. 실패한 거예요. 불명예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조차 품으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죄된 역사, 손가락질 받는 역사를 통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PPT에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4장 22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의 자녀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제멋대로 사는 삶, 죄된 삶을 살던 암울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아시고 그 훨씬 이전 창세기 때부터 다말과 유다 그 깨어진 역사를 통해서 그걸 끌어안고 차근차근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다윗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똑같습니다. 많은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당장 다윗만 해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지만요,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서 솔로몬을 얻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되나요? 솔로몬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온갖 나라의 여자들과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그 여자들이 우상을 들고 나라로 들어옵니다. 그 후의 왕들도 대부분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고 죄를 짓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보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끊기지 않는 지켜진 계보의 끝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와,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표현이 격해서 죄송합니다, 근본 없는 놈, 혹은 근본은 있을지 모르지만 개족보, 그 속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놈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흠없으신 예수님도 그 계보를 보면 깨어지고 상처 입고 죄 짓고 불명예스러운 스캔들의 수많은 일들이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흠이 있어도 완전하게 내가 일하고 있어, 일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말의 역사, 그 얍삽한 유다의 역사, 룻의 역사, 나오미의 깨어진 역사, 이런 것들을 그냥 남겨두신 거예요. 인간이 어떤 불명예스러운 짓을 하든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면 그분의 일을 이어나가신다는 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다말과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38장 말씀 굉장히 민망합니다. 읽기에 민망해요. 너무 창피해요. 읽으면서도. 근데도 대를 잇겠다고 시아버지한테 창녀인 척을 하고 들어간 다말. 시어머니 대를 잇겠다고 이방인인데 베들레헴 쫓아와서 같이 살고 씨앗이나 주스면서 빌어먹고 살고 또 타작마당에 술 취한 외간 남자 곁에 들어가서 나를 책임져 주세요 했던 룻. 그 모압 여자 룻. 그 이름이 기록돼요. 심지어 이 계보의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의 법으로는요. 모압 사람 뭐라 그러죠? 이방인. 네. 이방인의 이름, 모압인의 이름이 유대인의 족보에 오르려면 10대까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면 이 오벳의 이름은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의 이어서 10대 손까지는 되어야 그제야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때부터 족보에 계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숨김없이 다 적어두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법과 질서, 잣대를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수치의 역사를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지금까지 신실하게 한결같이 역사하고 계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부담돼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좀 부담돼요. 좀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꾸며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뭔가 잘하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있고요. 어떤 말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정말 자녀를 너무 잘 키워서 존경을 받아야만 할 것 같고 막 이런 부담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어떤 부담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와,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최민수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분이십니다. 결단하십시오. 이런 설교들을 하시는데 나는 좀 자격 조건이 사람을 뽑을 때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 아닌가? 혹은 과거에 내가 이미 한번 망친 경험이 있는데 용서는 받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 일에 그 위대하신 일에 동참하긴 틀렸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흠없는 사람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은 그 흠을 감추고 덮어두고 드러나지 않길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흠과 잘못, 수치를 드러내시고 그대로 기록하시고 근데 얘들아 봐봐. 너네 이런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나는 그래도 포기 안 해. 나는 그래도 끝까지 너네를 붙들고 갈 거야. 그래서 너네를 영광의 자리에 데려다 놓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속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혹은 흠을 제거하고 덮어두고 기록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만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흠을 덮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존재는 부끄러운 탄생이지만 영광스러운 이름, 약속의 역사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가 말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죄된 사람들이지만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이스 가족 여러분, 언제나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언제나 은혜가 죄보다 큽니다. 은혜가 죄보다 큽니다. 그리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던 때부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커다란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데리고 가고 계시며 이미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가 내 어떤 죄보다도 크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붙들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이 혹은 지금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나요? 저한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그 전부터 준비해 두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비하신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혹은 내가 죽어 천국에 가고 나서 그때 그 일이 이거였구나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아까 불렀던 주님의 선하심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